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는지를 설명하는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느덧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상황이 별로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죠. 근데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변화받고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또 다시 보내게 되고요. 그런데 이 후서를 써서 보내는 내용을 보면 상황이 더 좋지 못해가지고 더 안 좋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뭐 이런저런 권면들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는지 그런 내용을 쭉 고백하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6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바울이 어떤 모습의 사역자였는지, 어떤 모습의 직분자였는지,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교회에 헌신했는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짧게 사실 이 내용이 읽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짧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사역자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내용. 3절과 4절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사도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로 사역을 했는데 이 직분을 자기가 매우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3절에 보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사도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 거죠. 그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목사로서 또 사도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비방을 받지 않기를 원했다. 비방받지 않기를 원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 4절에 모든 일에.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목회자는 목회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하거나 기도하거나 다른 이런 것들만 목회와 관련되는 일들만 잘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목회라고 하는 직분을 사도자가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 목회와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상관없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관련 맺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까지도 다 아무거라도 내가 흠잡히지 않도록 아무거라도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참 무진장 노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 지독하게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을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가 또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갖고 있는 태도들이 다 달라지죠. 아마 애들을 이제 임신하고 낙후해 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 아이를 딱 임신을 했을 때 야, 이게 이제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전과는 조금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빠가 되는 거니까 아빠로서만 잘 준비를 하면 되는데 좀 이게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길거리를 다닐 때에 자유롭게 횡단을 하는 편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길이 존재하는 것이지 길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안전하면 편안하게 그냥 횡단보도가 있든 말든 이렇게 건너가는 편인데 첫째 아이를 딱 임신을 하고 나서 보니까 법을 잘 지켜야지. 그리고서는 이렇게 그어진 곳으로만 이렇게 횡단을 좀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나중에 애가 태어났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어야지. 그리고 또 애한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쓸데없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그 전에도 물론 잘했습니다만 임신을 해서 아기가 딱 생긴 다음에는 밥을 먹다가 남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남겨가지고 설거지 하시는 분이 힘들어하거나 에이 어떤 자식이 밥을 처먹다가 이 지랄로 남겨놨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욕을 먹거나 나한테 나쁜 거 괜찮은데 혹시 뱃속에 있는 애한테 혹시 이게 저기 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설거지 하시는 분이 야 이분은 식사도 참 곱고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일거리 없게 해주셨네 이런 얘기 하게끔
밥을 먹을 때도 조금 더 신경을 쓴 거예요. 광현 형제 이제 애기 아빠가 되는데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지? 누가 상담하러 오면 저 자식은 저런 상식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눈을 흘기려고 하다가도 우리 부인이 뱃속에 애기가 있는데 생각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죠? 그런 민주경찰, 이런 사람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는 걸 이렇게 다 갖게 되면 그냥 그 일과 관련해서만 어떻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은 목사가 여기 중에는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어디 나갔을 때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제가. 근데 길바닥에 침을 뱉는다든지 혹은 길바닥에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한다든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성품이 참 좋아서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 누가 보면 저 사람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도 저 목사가 그렇게 해, 목사가 길바닥에 침을 뱉어 이러면 목회와 관련돼 있어서 좀 좋지 않으니까 주님께 흉이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매우 귀하게 여겼다.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감당하기를 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굳이 비단 목회와 관련된 일들뿐만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참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살았다. 이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어르신들이 잘 안 하시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때 잘 듣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소뚜껑을 싸가지고 강대상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는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집에 오면은 그런 목사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가끔 우리 애들이 하는 것처럼, 목사가 그래. 이런 얘기를 사모님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뚜껑을 싸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살림을 살았으면 좋겠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살림을 하면 정말 천사 같은 남편이랑 살 텐데 왜 우리 집은 강대땅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대땅 위에서나 강대땅 아래에서나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서나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교회 밖에서나 내가 한결같이 모든 부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는 직분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간단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모든 부분에서 누구에게나 내가 직분자답게 행동을 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이건 성도가 아니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목회자답게 행동을 했다. 그 사람이 나를 알건 모르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목회자답게 행동을 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곳이 교회 아니건 교회 밖이건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어떻게든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잘 대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참 훌륭한 목회자죠. 목회자는 다 이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벌써 두 번째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 뒤에 이제 4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목회자의 직분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을 했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처해 있었던 어떤 이 목회의 환경들, 교회를 섬길 때의 어떤 여건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 보면 별로 좋지 못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을 당했느냐? 밑에 보세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많이 견디는 것, 두 번째는 환난, 세 번째는 궁핍, 네 번째는 고난, 다섯 번째는 매맞음, 여섯 번째는 갇힘, 일곱 번째는 난동. 뭐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쁜 게. 끝에 보시면 여덟 번째 수고로움, 아홉 번째 잠자지 못함, 열 번째 먹지 못함.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당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환경들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여기 보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죠. 다 나쁜 이야기들 뿐이에요. 나쁜 이야기들인데 이 모든 나쁜 일들을 불신자들이 바울을 핍박하면서만 행동했던 것이냐?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던 교회 성도들도 바울들에게 이 10가지 악한 행동들 중에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요. 성도들도 바울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사역하면 그것을 성도들이 다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걸 몰라줬어요. 그리고선 도리어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동참하는 그런 양상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좋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쭉 있는 거죠. 좋지 못한 상황들이. 악한 환경들이.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외적인 환난과 핍박입니다. 바울이 내가 마음속에 너무 갈등이 되었다. 내가 마음속에 너무 고민이 되었다. 내가 마음속에 너무 근심이 되었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의 좋지 못한 여건들, 상황들은 외적인 모습들이에요.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사역하기 너무 힘들다. 여건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10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 중에 어떤 게 제일 힘든 걸까요? 어떤 게?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든 걸까요? 아니면 먹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든 걸까요? 아니면 두들겨 맞는 게 제일 힘든 걸까요? 다 힘든 것 같아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라도. 그렇죠? 자,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럼 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느냐? 자기가 사역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 좋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로 설명했어요. 6절과 7절 앞부분을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주변 상황은 다 좋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6절, 바울의 모습입니다.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바울이 갖췄던 모습입니다. 주변 상황들은 이렇게 좋지 못했는데 바울은 이런 모습을 쭉 갖췄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온 6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보면 개별적인 능력에 관한 것들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6절과 7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다 성품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성품. 감성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주변 바깥에서 외적 환경이 좋지 않아서 두들겨 패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먹지 못하거나 잠자지 못하거나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깨끗한 마음으로 오래 참는 모습으로 자비하는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모습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보자면 현실적으로 보면 다른 게 현실이었어야 마땅하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굶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때야 정상일까요? 그래서 내가 좀 너희들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때때로 짜증을 부렸다.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그렇죠?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또 먹는 것을 못 먹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매를 맞는 걸 참을 수는 있지만 매를 맞은 걸 참았을 때에 얼굴을 찡그리고 참지 웃으면서 참기는 쉽지 않다고요.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감당은 하지만 주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좋지 못한 상황들을 만나야 됩니까? 하고 마음에 우라통이 터지거나 분노가 생기거나 좌절이 생기거나 감성적으로 힘든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지킨 거예요. 마음이 온전했던 거예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모습을 그대로 잘 지켰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하거나 병 고치거나 이런 기적들 혹은 은사들은 사실 3박 4일 기도하고 은사를 그냥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는데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그렇지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있을 때에 삶이 변화하고 성품이 변화하고 인격이 달라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가 그것을 성령이 주신 은사로 감당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모습으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가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갖춰져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7절 두 번째 절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의롭게 대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있으며 주변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도 그것을 이겨내고 어떤 때는 욕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이겨냈다. 악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상황이 좋지 못할 때 감당할 때 늘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그걸 감당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욕지거리를 듣는 그리고 악하다고 이렇게 막 이런저런 그런 조롱과 멸시를 당하던 그래도 내가 그것들을 잘 감당했다 이거죠. 잘 감당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 이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했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선포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설명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지만 너희는 양처럼 순결하고 지혜로워야 된다. 세상에서 너희가 당하는 것들은 환난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순결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그대로 잘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내용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 일들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직분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품을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환난을 이겨내고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했던 자신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는 이래야 됩니다. 직분자는 이래야 돼요. 직분자는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요즘 성도들한테 다 이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이래야 된다고요? 목사가 이래야 된다고요. 목사가. 직분자는 이래야 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품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동시에 자신이 했던 일은 어떠한 일이라고 고백했느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을 해요. 여기 보면 유명한 7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신이 했던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어떤 과정과 어떤 양상으로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자기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7가지, 우리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읍시다. 자, 첫 번째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두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 번째,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네 번째,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섯 번째,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 7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욕지거리를 듣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두들겨 패고 참 좋지 못한 곳으로 몰아세워서 나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이 온갖 종류의 희생과 헌신을 다 감당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했느냐? 그건 너희들을 기뻐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나는 가난한 자가 되고 나는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들을 너희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했다. 내가 사역했던 모습 그리고 내가 살아가던 삶의 지향점은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를 높이고 너희가 기쁨을 누리고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너희가 풍요한 자들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내 삶의 내 사역의 목표이고 결과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좋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분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능력이 대단하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오면 손 한번 딱 얹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을 받고 대단해. 막 이제 그것도 물론 믿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그것까지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훌륭한 믿음은 지금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설명하는 이게 바로 더 훌륭한 믿음이죠. 나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그 결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섬김을 받고 높아지는 그게 바로 바울이 사역했던 모습이고 또 더 훌륭한 모습의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보면 그런 가정들이 있다고요. 자녀가 희생을 해서, 자녀가 섬겨서 부모가 편안한 그런 가정도 있어요. 거꾸로 부모가 희생을 해서 자녀를 평안하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뭐 어떤 걸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이 희생을 해서 아내가 평안하게 지내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아내가 희생을 해서 남편을 평안하게 섬기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회자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서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은 풍요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는,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사역했다. 지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이고 사역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사역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하느냐? 지금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이 헌신하고 성도들이 충성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그래서 사역자가 풍요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서 그 결과 성도들이 풍요를 누리는, 성도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역자다 이거예요. 안 어렵죠? 다 정리할게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습니다. 본문이 어렵지도 않고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역자 입장에서 선포하기.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난 이 직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건 내가 이 직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무엇이라도 흠이 생기지 않기를 원했다. 두 번째, 어떻게 감당했느냐? 비록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내가 주님의 성품을 지키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모습으로 이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았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지향했던 삶의 목표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은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성도들과 교회들이 섬김을 받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모습의 삶을 내가 지향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죽어도 깨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성경적인 근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투철한 소명감,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로 지극히 깊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깊은 소명감, 투철한 소명감도 필요하고 동시에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제가 이런 사역자입니까? 아니죠. 예. 저도 나름대로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게 되지를 않아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니 저보다 더 잔인하게 저를 평가하실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부족한 게 많겠어요. 예? 교회는 어떤 사역자가 있어야 되나요? 이런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사역자로 있는 교회를 저는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교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그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가 없을까요? 1번, 목사가 후져서 그래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지. 2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주님, 제가 평생 살아나가는 동안 신앙생활의 윤택함을 누리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모저모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직분자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학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지원해서 하버드에 가서 박사를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안 돼요. 그거 40일 금식하셔도 성취가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우리 목사님이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목회자도 제대로 세움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우리들도 그 안에서 온전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적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좀 서운하니까 정말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역입니다. 남편도 직분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것도 직분입니다. 광현 형제는 어떤 남편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아내에게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대해서도 내가 남편답게 누군가가 저 사람 남편이 지영이의 남편이 광현이래 그랬을 때 어우 쪽팔리겠다 이런 소리 안 듣게 내가 남편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그렇죠? 지영자매는 남편인 광현 형제가 어떤 남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도 예수님의 성품을 지키는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고 가족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그런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왜 내 남편은 그런 남편이 아닌지 아세요? 남편이 일단 첫 번째로 후져서 그래요. 두 번째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돼요. 선우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 기도해야지. 하루에 몇 분 기도해야지? 15분. 이번 달은 하루에 15분씩 기도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제가 그런 오빠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또 은혜를 구합시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를 위하여 나라의 이거저것을 맡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가지고 또 국민들을 섬기는 통치자들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역하고 직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후졌지? 왜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지? 왜 저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없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직분자들, 그런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올 한해 이와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훌륭한 직분자들, 사역자들, 훌륭한 성도와 교회들 다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